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에 만물이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에도 영적인 행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 우리 요절 말씀인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8장 18절 17절 말씀 시작.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소리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큰 후회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줄기차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죄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진리의 초청에 대해서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응하는 수동적인 자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요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찾고 만나고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전에는 있었어요. 학생 때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고 간구해서 지혜를 얻고 만나고 또 지혜와 연합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지혜의 초청이 나오는데 이 초청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절부터 4절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부르는 장소가 어떻죠?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어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다 공개된 오픈된 공간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거짓된 걸 숨기고 있고 뭔가 자기가 나쁜 의도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투명하고 진실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다 오픈된 공간에서 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세상에 말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다 지금까지 말하기 때문에 숨긴 것이 없었고 지금도 나는 이들이 말한 것들 말을 바꾸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투명하고 진실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지난주에 7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음녀는 골목 모퉁이에서 저물 때 깊은 밤에 흑암 중에서 아주 간교한 목소리로 초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마음껏 즐기자, 거기에는 짜릿한 쾌락이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사망과 수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초청에 솔깃하지 말고 지혜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오픈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진리를 말하면 별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솔깃하니 숨어서 골목길에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여기 가면 꼭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또 그거를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이상한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절끄덕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 정직한 것,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고든 것, 선한 것, 정직한 것,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철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솔깃한다고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가장 선한 것, 정직한 것,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잘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은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의도가 굽어 있고 패역하다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것이죠. 아주 타락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근데 쾌락을 사탕 발림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의롭고 정직합니다. 그 뿌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훈계와 지혜의 말씀은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귀합니다. 여기 가면 은이 있어요, 여기 가면 금이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대박이 나요, 부자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솔깃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 공부합시다, 그럼 별로 안 와요. 아유 부담스러워, 우리 막 그냥 책망하는 음성, 고지고대로 하시는 음성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은이나 정금보다 진주보다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온통 죄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저기 가서 악을 범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더 짜릿한 쾌락을 즐길까? 온통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조금도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120년 뒤에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뭐 오늘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냥 다 좋은데 무슨 홍수냐, 노새 젊어서 노새, 이게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도 않는 방주를 산에 가서 고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은과 금과 정금을 쌓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가 지혜롭습니까? 평소에는 몰랐어요. 노아 할아버지 노망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진가가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쌓아뒀던 금과 음과 정금과 보석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호화주택, 그들의 카지노 놀던 것 전부 다 물에 빠지고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노아의 방주는 점점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방주만 가장 위에 올라와서 가치를 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의 말씀은 평소에는 가치를 몰라요. 은과 금과 진주가 최고죠. 돈과 명예와 쾌락이 최고죠.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판의 때, 인생에 정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수양회를 또 하기 때문에 왜 또 수양회는 또 하는 거야? 여름 수양회도 얼마 안 지났는데 즐겁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장자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특히 2세들은 나는 또 왜 2세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 가운데 해야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무식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죄와 싸울 마음에 용기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것입니까? 은과 금과 정금이 귀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귀한가요? 정말 그 사람이 생각 없이 죄에 빠졌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된 후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말씀을 공부할 걸, 그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은과 금과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와 지혜의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과 금과 진주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걸 보배롭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왕, 방백, 그리고 재상,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관, 이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와 또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잡는가가 참 중요한데,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계략, 참 지식, 명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나온 계략은, 우리는 계략 그러면 좀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표준사본역에서는 지략이라고 썼어요. 지략. 그리고 참된 지식, 명철,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로 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략을 주시고 참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기를 헤쳐 나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신들의 말을 듣고 지혜가 없으면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큰 화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 이사물 승사님을 생각할 때 이분이 시대를 앞서가는 지략이 있는 지도자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1960년대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어떻게 세계 선교를 꿈꾸며 젊은이들에게 참 세계 선교 비전을 제시했을까? 또 미국 선교를 할 때도 다들 한국 사람들이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사회에 성공을 해서 한인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대부분 생각이었어요. 현지인들, 더구나 후진국 사람들이 선진국 미국 사람들, 그것도 대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파운더스 데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 교사님은 1000명의 PhD 교수 목자를 양성합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어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찌하든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으면 PhD 목자가 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박사, 밖에서 죽는 게 박사라는데 이렇게 내가 죽으러 온 것도 아닌데 아주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하시라고.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지성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고급 영어를 하고 그 지성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캠퍼스에 들어가서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PhD 교수가 되어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 그들이 아무리 어글리 코리안이라도 할지라도 다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을 제시했는데 어제 보니까 북미에서만 75명의 PhD 박사 목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지도자가 분명한 지략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또 목자들이 따라서 순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물 승사의 무슨 천재성을 가진 지략을 타고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지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복음 역사가 너무나 힘들다. 지금 교단별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합동교단도 10만 명의 교세가 줄어들었고 또 통합교단도 1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급속도로 신자들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 이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복음 역사를 숨기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숨길 것인가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도 지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캠퍼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도울 것인가. 참지식 어디 참지식 세미나 하는 데 없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한 말씀을 잘 도우면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로 차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략과 참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 지혜가 출중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로 지혜가 초청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혜에게 다가갈 것인가. 지혜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지혜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간절히 찾는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간절이라는 단어 밑에 종이 성경을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간절이라는 말 앞에 보면 일자가 붙어 있어요. 일자. 성경 가져오신 분 없어요? 네. 일자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히 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이라는 샤하르라는 히브리의 원어 속에는 깨부시다, 깨닫다, 뭐 간절히 이런 뜻도 있는데 새벽에라는 뜻이 있어요.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 엎조리고 새벽 미명에 깨었나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 샤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히 앞에 새벽을 넣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새벽에 주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은 그래도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이고 가장 머리가 맑고 생각이 그래도 깨끗한 그런 시간인데 그 첫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요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어나시고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보화를 찾는 심령으로 일어나씩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영롱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지혜, 복음 역사를 잘 섬기고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저녁에 일찍 자고 저녁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양식을 펴고 보화 같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파운더스 데이 소감 발표를 네 분이 하셨는데 다들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헬렌 네릭 이 목자님의 소감이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 소감을 제가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주 명석해서 항상 1등을 했고 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과학자요 박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분은 형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서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 배신의 슬픔 때문에 한 달 동안 울고 지냈는데 그 전에 이제 유베프 목자님의 추천을 받고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984년 나에가라 여름 수양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양에서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의 집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분이 그전까지는 크리스찬들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자기를 똑똑하니까 태어난 지 7달부터 걷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살에 유치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주 교만하지. 근데 형제한테 차이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수양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허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양에서 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매일 오전 6시 UIC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용왕시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벽에 약하거든요. 근데 아침 6시에 매일 기숙사에 살면서 캠퍼스 일용왕시 모임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아니죠. 주님은 이분의 열정을 받아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심령이 임하자 점점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분이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맛본 그 영생수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서 많은 미국 대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기둥 같은 목자들을 세운 아주 열국의 어미와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남자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아주 능력이 많은, 사진에 보신 것처럼 남편이 이 짐 레릭 목자인데 아주 멋있잖아요. 유능하고 이런 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짐 레릭 목자님은 시카고 유배회 오케스트라 단장이고 북미 전체 유배회 이사장으로 아주 모범적인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사무엘 레릭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키가 이렇게 큽니다. 그 IIT 유배회에서 메신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달에 북미 지부장 수양에 갔더니 헬렌 레릭 목자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면서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참 메신저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냥 영적인 지혜만 가득하고 현실 감각은 없는 이런 가난뱅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헬렌 레릭 목자님이 열심히 일용학식을 감당하며 학과 공부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뛰어난 학문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단백질 신호 전달 분야,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사이언스와 네이처 잡지에 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0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인 심장연구 학술대에서 1등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듀크 대학과 예일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 아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열심히 복음 역사도 섬기고 좋은 남편도 얻게 하시고 아들도 지혜롭게 영적으로 키우게 하시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도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22절부터 31절은 태초에 천지 만물의 기초를 놓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 위해서 설계를 하시고 창조를 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복수예요. 성부 하나님 혼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상의를 하셔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계시는 선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과 계절의 변화와 우리의 모든 생명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멍가게 하나만 경영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그만 오두막 집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요 머리가 아파요. 제가 시골에서 계집 하나를 지으려다가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계집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운행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구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감히 내가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35,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을 것을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에 얘기를 했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 심판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얻는가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생명을 얻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일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생명줄로 여기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7 기둥으로 완벽한 집을 지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잔치는 주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무별의 소망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장 높은 믿음의 정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솔트템들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심포지엄, 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 소감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가을에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축제도 우리 가을 수양회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생명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덧입고 우리가 굽은 길에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양의 말로 너무나 귀한 잔치인데 단돈 3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오늘 다 등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소감을 발표한 헬리킴 선교사는 미국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인데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나하고 수양회 한 번만 가주라.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심정으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양회 끝나고 한 달 만에 미국 갔는데 너는 선교사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말씀 공부하고 이분이 참 말씀 안에 성장해서 여러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목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수학자들이 못 푼 문제를 이분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김온유라는 목자님이신데 한번 초청을 해보고 싶어요. 이분의 친구가 김온유라는 관악센터 목자님인데 친구요, 수양회 한번 가자. 가준 건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양이 who knows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수양에서 예수를 만나고 참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잔치 가을 수양의 양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의 말씀은 때로 책망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요즘 에스겔서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더구나 새벽 메신저들이 자꾸 안 나타나서 갑자기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냥 부들부들 떨립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지. 그제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21장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데 코를 베어버리고 귀를 베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의 코를 갈고리를 깨어서 바벨론으로 갈대아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할 때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피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울어야 될 때입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교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엄마 나는 유치원에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좋아하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돼? 결혼은 남자하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순천의 광보세 목자님 치과에 갔는데 바로 그 병원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한 10대 소녀가 묻지마 폭력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범인은 체포된 뒤에 방송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어서 더 소름이 끼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주님께서 너네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죄 문제와 또 내 자신의 죄 문제와 또 우리의 정말 온당치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감동해서 흘릴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모습을 봐도 아무리 끔찍한 모습을 봐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는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으로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초청이 나오죠.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맛있으면 안 되죠. 왜 도둑질한 물이 맛있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물은 남녀관계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너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벗어나서 도둑질한 물, 불륜이죠. 몰래 먹는 떡, 그것이 더 스릴 있고 더 재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잖아요. 오늘날 불륜을 다룬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외도나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불륜의 죄,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쾌락은 반드시 죽음과 수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훈계와 책망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잘 듣고 영접하고 순종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쾌락을 제공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미련한 자, 악한 자의 초청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천성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